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4장과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5장, 즉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4장을 통하여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으로,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는 군대 귀신질을 고친 사건에 이어 오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은 그 마지막 단계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놓인 두 여자의 삶에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 기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므로 무려 12년이나 이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회복되어진 사건입니다. 34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로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시간이 잠시 지체되어졌고, 그 사이에 병들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리시는 것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먼저 살피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모두가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여자는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의 대표적인 상징을 의미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여자 모두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이고 그리고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즉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숫자가 바로 12년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질병으로 고통당한 횟수가 바로 12년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바로 12살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린 바로 그 해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그 지방에서 머물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아니, 이때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오늘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회당장의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신앙과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회당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남유다의 당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70년이 지난 이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복귀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회당의 전통은 계속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방에 흩어져 살던 사람이든지 늘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당과 학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재판과 교제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과 신앙을 강론하며 또 가르쳤습니다. 훗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은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회당장은 회당을 총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집례하기도 하고 집회를 장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아주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빛을 주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늠케 해주는 척도와도 같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지금 자기 이름에 걸맞게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의 딸이 중환병에 걸려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간절하게 야이로가 주님께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여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그 이름에 맞게 깨우친다라는, 하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게 12살 난 딸의 위기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이런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무기력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는데, 야이로는 자기의 12살 먹은 딸을 무엇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12살이면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서부터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12살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자기의 딸을 어린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육체적으로 어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은 스스로 아무것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아니하여서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뿐만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줄 것을 간곡하게 간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고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입니다. 많이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간절하게 말한 후에야 비로소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도와주기를 간청하는 동안 아마도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속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타들어갈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왕에 가주실 것이면 한번 부탁할 때 바로 가주시지, 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왜 그렇게 여러 번 간곡하게 구하고 난 이후에야 야이로의 집으로 가신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야이로가 얼마나 끈질긴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동일한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기왕에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면 처음에 구할 때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토록 그리 애를 타게 만드시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아니,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신 이유는 야이로의 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병에서 낫는 것, 치료받는 것, 아니 치유와 회복에 앞서서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낫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것, 즉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야이로를 따라 그 어린 딸이 누워있는 집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해진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혈우증으로 무려 12해 동안 고생하였던 여인입니다. 유대인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인 3, 즉 성부, 성자, 성령과 땅의 수인 4, 즉 동서남북 또는 백성과 족속, 방언과 나라, 이렇게 3과 4가 곱해지면 나오는 수가 바로 12입니다. 이 여인이 12해 혈우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완전한 절망, 즉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혈우증은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 있는 율출병이라고 소개하는데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혈우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다라는 점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7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라. 그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 유출병에 걸리면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 매우 힘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레위기 15장의 말씀처럼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역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지 못하고 그래서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보았습니다. 결국에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나날이 병세가 점점 더 심해갔다라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또한 야이로의 딸처럼 아무 소망이 없이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입니다. 너무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듣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드러낼 수 없으니 몰래 예수님 곁에 다가가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붙어 있는 술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말라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라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만졌느냐고요?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만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아마도 대답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것은 거저 의미 없는 접촉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간절한 열망과 소망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의미 없는 접촉을 하며 또 그저 자리만을 채우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함께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이 있는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었다라고 우리는 방금 레위기 15장을 읽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이 이 여인에게로 전가되어져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히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인의 부정함을 자신이 친히 짊어지시고 또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여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평안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걸음은 더욱 지체가 되어졌고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았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를 갖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함께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는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체면을 중시했기 때문에 상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울음꾼을 2-3명 두어서 곡을 하며 또 울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고 또 유지였기 때문에 소녀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그리고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울며 통곡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잔다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카도디오라고 하며 또한 부활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무리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39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 비웃었다라고 4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다 집을 내보내시고 또 죽은 아이의 부모와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이미 호흡이 끊어진 야이로의 딸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이라는 이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아니, 조금 더 친근하게 표현하면 얘야 일어나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잠자는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어 호흡이 끊어졌던 소녀가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니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4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나 그리고 혈우증에 걸린 여인은 인간의 힘으로, 아니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니, 듣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아니 혈우증에 걸린 이 여인도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병을 고치려고 하였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믿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깊은 절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니,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논쟁하며 부딪히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사회적인 평판과 그리고 삶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혈우증에 걸린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갔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고침받기는커녕 오히려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마침내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나 아니면 혈우증에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께 나왔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고 또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아니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삶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입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